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혹시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도 더 되어진 일인데, 이분은 플로렌스 체드 위기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영국의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을 했던 철인 같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쉬지 않고 10시간, 20시간도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 수영 한 번 하면 몇 분 합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는 수영을 하면 여기 할매 제철국 여기 거리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칼라리나 섬이라고 하는데 영국 쪽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미국 쪽에 이 해협을 건너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거리로는 35km가 넘습니다. 여러분 35km면 여기서 밀양이에요. 우리 장로님 집에 한 40km 정도? 그 정도 되어지니까 한 밀양 정도 거리입니다. 그것을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으로는 한 20시간, 14시간에서 16시간에서 한 20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이거를 한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그러나 한번 인간의 한계를 넘어보고자 이 체드 위기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성공했어요? 성공하였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한참을 가는데 그냥 좋은 환경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짙은 안개가 너무 많이 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은 차갑습니다. 몸이 그냥 저체온으로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결국 포기했어요. 배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구조신호를 이제 보내고. 그런데 자기가 배에서 타고 저기까지 도착 지점까지 가는 게 500m밖에 안 남았어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분이 저 아직은 힘도 많이 남았습니다. 몸 상태도 좋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헤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또 안개가 낍니다. 물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저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인간이 절망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괜찮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참습니다. 내년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확실한 보장만 되면 여러분 누가 포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인간이 한 달 뒤에 제정신이 돌아온다면 철이 든다라고 확신만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그냥 노래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안 보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절망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이 뜻이지요. 속인 자다 이 말입니다. 속인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삶이 그렇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약삭빠르게 산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말하면 우리같이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아마 그런 뜻이 되겠지요. 평생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분노를 사고 그러니 형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도망치는 또 인생이 됩니다. 도망쳐야지요. 도망을 치다가 사막 기퉁이 모퉁이에서 이제 어두워지니 밤을 맞이하니 여러분 사막의 밤은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의 밤이 아니에요. 사막에 있는 짐승들이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막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막을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일사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형이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잡으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앞길이 보장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정말 그날 밤은 이 야곱에게는 절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여러분 그 돌베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베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돌베개는 고독의 돌베개예요. 절망의 돌베개예요. 아니 그에게는 낙심의 돌베개였고 두려움의 돌베개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어떠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희망이 없다. 내 삶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가 13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면서 가장 궁금한 것, 그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돈이나 쾌락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궁금한 점 말입니다. 과연 죽음은 어디에서 올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세는 있을까? 죽어서 차가운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답답해 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희미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분명하면은 거기에 희망이 온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절망하는 이 야곱. 그런데 그 야곱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희망은 위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희망은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지금 여기서 12절 본즉, 13절에서도 본즉, 여러분 계속 야곱은 하늘을 위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희망이 보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사막에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메마른 사막뿐이에요. 거기에는 낙심밖에 없어요. 암담한 사막만이 야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희망의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희망이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까지 단 사닥다리를 쫙 이제 쳐다봅니다. 위를 봅니다. 여기서 야곱은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사다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에서 희망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짐승은 땅만 바라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짐승의 구조를, 몸의 구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보도록 지어졌어요. 돼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짧은 것도 있지만 그는 땅만 바라봅니다. 그렇게끔 지어졌어요. 그래서 땅만 바라본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가끔 얘기합니다.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개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달을 보고 짖냐?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고개 한번 휙 저었더니 시인들이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개는 달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 인간의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에 머리를 가장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옵니다. 죄를 지은 인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땅에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말입니다, 돈인 줄 알고 돈을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돈을 벌려면, 돈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돈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찌 여러분 돈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이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평생을 여러분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권력이 인간의 희망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그런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 땅에서는 참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죠. 참 대단하게 죽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한 줌의 죄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희망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태워 죽는 것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준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자살의 확률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탄절만 오면, 이제 성탄절만 오면 우리는 고향에 갈 수가 있다, 그런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절이 됐는데도 고향에 가지를 못해 다시 옛날보다 더 절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문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은 우리를 여러분 희망으로 줄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문, 거짓된 뉴스 많습니다. 진짜 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위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소문, 진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짜 소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진짜 소식, 위로부터 오는 진짜 희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희망 그 소식이 뭐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희망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본 이 야곱은 여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본 즉 사닥다리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안 그러면 말씀 속에서, 안 그러면 선포된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할 때 오는 거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그는 좌정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베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절망 중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걸로 여러분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야곱은 거기서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희망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자고 베고 있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그는 이제 드립니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자마자 그런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에게 푸른 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금 푸른 희망이, 미래가 그의 앞길에 펼쳐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이 놀라운 희망을 발견을 하는데 그 놀라운 보장을 받는 야곱의 그 비결이 뭘까? 딱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이런 척박한 이 땅에서도, 이런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군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군요.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이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취하여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듯이 지금 여러분이 베고 있는 그 절망의
돌베개 말입니다. 낙심의 그 돌베개 말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돌베개 말입니다. 한없이 자녀의 무거운 짐 그 돌베개 말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고백의 돌베개들 말. 고독한 돌베개. 아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의심이 오는 의심의 돌베개. 여러분, 이런 모든 돌베개, 교만의 돌베개, 이런 돌베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인정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여러분 고백을 하시고, 앞으로 내 삶이 의심을 했던 내 모든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내일의 희망이 찬란하게 위에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거운 돌베개 베개를 베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위를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다시금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